마음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네, 오늘은 창세기 3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반이 야곱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7일 길을 쫓아 야곱에게 이르렀는데 꿈속에서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알고 그 주님의 빛으로 여러분들 영혼이 꽉 채워져 갖고 감사 기쁨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에게 그 소식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라반이 야곱이 도주한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느냐? 그것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고 했는데 그 양들이 있었던 위치가 3일길쯤 떨어진 위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0장 31절에 보면 라반이 자기 양들을 야곱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야곱이 양떼를 치던 곳으로부터 3일길 떨어진 곳에 자기 양을 두었다고 말씀했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4일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래서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이 3일 뒤에야 라반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께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게 된 라반은 23절에 보면 자기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앗산에 장막을 친 야곱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24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속에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야곱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책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라반은 사실 야곱이 매우 번창하게 된 것이 못마땅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막아보려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면서 야곱의 것을 빼앗아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산을 더 늘어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라반은 야곱에게 대하여 큰 질투심과 더불어서 큰 미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2절에 보면 야곱은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라반은 야곱이 자기의 두 딸과 자기의 손주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자기에게 말 한마디 없이 도망갔다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라반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야곱이 미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아마도 라반은 야곱이 도망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잡아서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미움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라반은 이미 야곱을 살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사실 그동안 자기를 속이는 라반을 미워했을 것이기 때문에 야곱도 라반을 살인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 역시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도 역시 다 살인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이, 이 새 생명이 형제를 사랑하는 영생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강의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외워두라고 말씀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죠. 그런데 여기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를 사랑했다는 말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행위를 보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이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본질이 생명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상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새 생명의 삶인 거죠. 우리가 예수의 새 생명을 거듭나는데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한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야 원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형제의 연약함을 그 허물을 다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을 겁나 우리들은 이제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유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이 온다면 그 생각을 품지 마시고 바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하는 생각, 이 거짓된 생각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잖아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그 공격을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야, 쟤 미워해. 쟤 미워해.
저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니? 미워해, 미워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바보,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바보처럼 맞아, 내가 못 참어, 이건 참을 수가 없어, 또 내가 그냥 미워하고 그래야 제가 고칠 수 있어, 본때를 보여줘야 돼 하고서 그 마이가 주는 미움의 생각을 품고 그를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생명을 겁나가지고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오면 이렇게 선포하라 이 말이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도대체 미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진리로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성령의 검으로 미움의 생각을 싹둑 자르는 것입니다. 진리하는 생각들은 성령의 검으로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름으로 미움을 이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움 가득한 라반이 야곱에 대하여 큰 해를 입히게 할 것이 뻔할 것이므로 급하게 꿈속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라반은 29절에서 야곱을 만나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를 해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너를 죽여보려고 그랬는데 어디 건방지게 예의도 없이 도리도 없이 말도 없이 도망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한다고. 라반이 야곱을 뒤따라갈 때 마음은 그를 해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을 도우신 걸까요? 야곱이 라반보다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니에요. 야곱도 탐심으로 말하면 라반에게 뒤지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기로 그리고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창세기 2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8장 15절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리세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이 약속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 따라서 야곱이 라반과 함께 지냈던 20년 동안 라반의 그 속임 속에서도 야곱이 해를 받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 고향을 향해 떠나가는 야곱을 향하여 큰 해를 입힐 목적으로 야곱을 뒤쫓아오던 라반에게 간섭하셔서 야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대로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자기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준다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준다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준다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들의 삶의 형통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니까 공부해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해도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지켜준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성적도 안 나고 왜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아프기만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마다 꼬입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들의 삶의 형통도 있지만 사실은 삶의 위경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삶이 어려운데 삶이 꼬이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줬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준다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요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내 삶의 형통이 내가 사는 이유고 비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육신적인 꿈, 비전은 말이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비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가진 그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어떠함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삶의 이유와 비전이 진리로 바뀌어질 때 혹 우리들의 삶에 우경이 닥쳐와도 또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의 그 끝없는 우경당함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에 대한 쓴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뜻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사실은요.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만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고 기대하고 그 주님을 변함없이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는 스데반의 순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왜 죽임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조금 핍박도 받고 돌에 맞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 극적으로 살려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스데반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은 거기까지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애초 하나님의 플랜 속에는 스데반의 죽임을 통해서 청년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온 유럽에 전하라고 하였던 그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스데반의 순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지키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성령 여러분의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이제는 짧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위경 속에 들어가도요. 아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에 대하여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속뜻은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아무도 고발하고 송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발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구를 정죄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가늠하던 여인을 데리고 온 자들이 뭐예요? 얼음부터 그냥 다 도망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행실이 잘못되었어도 야곱 이상으로 속임을 베풀며 살았던 라반은 야곱을 판단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반, 내 꼬라지를 알라 이거죠. 내 꼬라지를 알면 야곱 그 행실 보면서 이것이 살았니 저것이 못했니 잘잘못을 따지지 않게 될 것이죠. 그 꼬라지를 알게 되면 예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꼬라지를 모르니까 죄인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가 하면 우리도 피차 서로의 행실을 바라보면 피차 정죄하며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형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전파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모일 때마다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